저는 오늘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 가면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신앙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동감하여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가 하프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프타임은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을 맞이하기 전에 중간에 그런 약간 축구에서 한 20분 정도 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전반전을 열심히 뛰고 하프타임 때는 전반전에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점검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작전을 짜면서 후반전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전 세계가 지금 하프타임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 준비하고 점검해서 앞으로 다가올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동감이 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가 안정되어지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도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또한 예배를 향한 그 마음은 여러분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를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믿지 않으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처음과 마지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처음이시요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보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의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이, 만물이 그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이 그 시작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중간 과정, 그 주로 말미암 그 모든 삶의 과정이 주로 말미암고 주님부터, 말씀을 좀 계속 띄워주세요, 주에게로, 주께서 그 과정 가운데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끝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과 지금과 나중,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주관자는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모두 다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을 산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여러분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마지막이 없는 사람들처럼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도 삶을 살면서 지금 내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러분 극히 드물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온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이에요. 나중에 하면 되겠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겐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마지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인 마지막이에요. 즉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나 여러분 그 죽음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모든 인류의 종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재림하심이요, 순간적으로 일순간에 모든 인류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무엇보다도 기독교는요 종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 마지막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하이라이트가 여러분 종말입니다. 즉 죽음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죽음 이후에 그 마지막, 그 이후의 삶을 여러분 기독교는 너무나도 중요시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가까웠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때가 다가왔으니 너희들이 천국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천국 가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고통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아멘 소리가 작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 천국에서 만나길 소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웃으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천국에 가면 3번 놀랍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안 왔네? 그거 놀란다 그래요. 세상 살아갈 때 분명히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안 왔네. 그 놀란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왔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이 사람이 왔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천국 갈 것 같지 않은 이 사람이 왔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천국에 왔네. 이렇게 해서 3번 놀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라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천국 가셔서 누구 왜 안 왔어? 누구 왜 안 왔어?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적어드립니다. 예.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세계적인 종말을 잠깐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학적으로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 말씀 보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그 뒤에 6절과 7절을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것이 재난이라는 거죠. 전쟁, 홍수, 지진. 어쩌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이것도 여러분 재난의 한 일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여러분 환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재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재난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난이라는 것이에요. 24장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보면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으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환난은요 성도가 받는 고통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받는 것, 고통을 받는 것, 죽고 핍박받는 것, 그것을 성경은 환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쩌면 여러분 환난보다는 재난의 때가 더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재난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재난을 보고 마지막 때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확히는 환난과 재난은 다르고요, 우리는 지금 재난의 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때 있습니다. 이런 적들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재난과도 같고, 바꿔 얘기하면 환난과도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왠지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좀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이것이 우리가 처음 당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넘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잘 넘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 때에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21절과 22절 보면 때에 큰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난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 환난의 날이 줄어들지 않으셨다라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을 줄여주실 것이다. 환난을 얻을 때 그 환난을 하나님께서 줄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구원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주님께서 그 기간을 줄여들지 아니하시면 구원 얻을 사람이 구원 얻기 힘들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기간을 줄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환난이 줄어들 때까지 또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때를 위하여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요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신앙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마지막이 삐끗하면 여러분 그냥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형벌 가운데 우리는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라라고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7교회 중에서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여러분 빗대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좀 찾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를 위한 책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이며 왜 일어났으며 너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구이며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또한 요한계시록이에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일교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성도, 즉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라오디아 교회는 주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15절 말씀 보면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책망 중에서 이렇게 약간 좀 심한 책망은 여러분 좀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심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미지근한 상태가 얼마만큼 큰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차라리 뜨겁던지 차갑던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그러면 어떠한 상태든지 여러분 기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게 교회가 받은 경고를 여러분 우리는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온도를 여러분 계속 뜨겁게 유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온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처음에는 뜨거웠던 그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를 잘못 지내게 되어지면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환경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신앙이 위축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인 위기다라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를 잘못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신앙의 영적인 것과 열정과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찾을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비록 환경이 힘들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지만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신앙의 본질, 복음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다. 그 신앙의 본질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서 예배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항상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 책망받아서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아 교회가 처음부터 주님께 책망받았던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때는 뜨거웠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모습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그냥 편안함으로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오예배도 안 드리고 수예배도 없고 금요도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지내면 되겠다. 여러분, 이러면은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여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마냥 여러분 편하다고 좋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보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찬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간 성도의 모습,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은 첫 번째로 신앙의 형식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식주의가 찾아오면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에요. 형식주의는 외향적으로 모든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뜨거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신앙의 틀은 가지고 있지만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 그냥 껍데기. 여러분, 그런 상태가 바로 신앙의 형식주의인 것입니다. 이런 형식주의가 찾아오면 신앙의 냉담함이 있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모임과 활동과 봉사 할 것은 다 하는데 모든 것이 형식으로 치워져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은혜도 없고요, 감동도 없고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봉사하고 있으니까,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여러분, 우리는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냥 헛바퀴 도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모습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예배의 편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당성이란 것이 우리 가운데 좀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때도 그랬는데 괜찮겠지, 어쩔 수 없지,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되겠지.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못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면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이 말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날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 모이기를 그만한다라는 것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창조가 있으면 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날, 이 개념은요 여러분 히브리서 신학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되어지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날을 그날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메시아의 날,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여러분 신학적인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마치 항해하는 배가요 여러분 항구를 떠날 때 그냥 2, 3일 다니다가 그냥 도착하는 곳에 거기서 머물면 되지, 여러분 이것은요 항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목적지를 가지고 거기 도착해야 될 것을 가지고 나침판을 가지고 지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그냥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주님 오시면 되겠지, 여러분 그러면요 저 사람 안합례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분명한 목적은 천국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 여러분 우연히 그날이 되어서는 안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날이 가까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그날을 위해서 삶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좌지우지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로 확고하게 그날이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환난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질수록 신앙의 모습들이 모이기를 힘들어하고 형식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모임이 폐하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요 신앙의 게으름이 있습니다. 게으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미지근하다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라오디아 교회에 찾아온 게으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 오늘 본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못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고 있기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고 우리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주 앞에서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좀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온전한 평가를 내리는 것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심히 여러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뭐 환경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여러분 주님 옆에 섰을 때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우린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할 수 없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요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두 번째와 연결되어지는 말씀인 것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나는 부자라서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 이러면요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라오디아 교회는 여러분 전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아 교회를 보면요 이렇게 된 원인은 경제적인 것과도 연결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오디아 교회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인 부유함이 영적인 나태함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여러분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달되어진 90년대부터 교회의 부흥이 멈춰주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수익적인 성장이 아니라 수평적인 부흥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조건과 환경과 이런 모든 것이 좋아졌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 여러분, 우리는 점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있는 신앙을 정직하게 보려고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울 때도 있고요, 두려울 때도 있고요, 아픔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온전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교회에 있다고 내가 좋은 신앙을 가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겠지,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겠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내 자녀가 천국까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신앙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느슨해지면요, 그 신호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요, 굉장한 그것을 금방 느끼지만요, 둔감한 사람은 그것을 여러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둔감해서 그런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냥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 앞에 여러분 머무르십시오. 예비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읽으시며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을 주기적으로 일정하게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영적으로 다운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충만한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시간을 계속적으로 여러분, 그 시간을 쌓아나가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요, 오늘 또한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첫 번째로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하고도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뒤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건 말씀을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열심을 내어 노력하라는 것이에요. 19절 말씀처럼 열심을 내라는 것이에요. 열심을 내야 그 교회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열심을 내야지 우리 엘림 주차장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영적인 뜨거움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뜨거움이 있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열심입니다. 신앙 세계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품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게으른 것에 굉장히 많은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에 비해서 보면 한 달란트를 받는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있으면요,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열심을 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인간적인 힘으로 되어질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의지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거기서 자연히 열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열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20절 말씀을 주십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거주는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문을 열어라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 닫혀있던 마음 가운데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와 관계하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의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을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닫아서 주님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 거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중에도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냥 말씀을 들으세요. 기도하기 힘쓰면 여러분 찬양을 계속 들으세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말씀 들으시고 찬양 들으시고 그냥 여러분 틀어놓으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콩나물 기르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물을 부으면 쭈루루 다 빠지는데 콩나물은 쑥쑥 잘 자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그냥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찬양도 듣고 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성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그 가운데서 깨달음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여러분 성장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도에서 결정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열정을 일으키는 연료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열려 있으면 그 안에서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고요, 온전한 말씀을,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신앙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을 여러분 멀리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곳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늘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죄 있는 곳에 가지 않도록, 죄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모임을 향한 열정을 잃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예배하시고 말씀 들으시며 주님 앞에 머무르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여러분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굶주린 자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우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며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그때를 준비하는 자 되시길 소원합니다. 나중에 하면 되겠지. 아니 여러분, 나중에 하면 더 못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금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